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어제 우리가 생각한 말씀과 연관해서 특별히 순종 속에 계속 이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한 것 잠깐 되돌아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예수님도 그 직분이 이미 대제사장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와 순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모든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한없는 수고와 눈물, 순종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감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그리고 순종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그 기도로 그 능력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뜻과 그리고 내 상황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계속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히브리서를 받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죄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참 치욕적인 말이죠. 너희의 신앙 연조를 보면 벌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됐을 텐데 아직도 초보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에 걸맞게 성숙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신앙 연조로 보면 벌써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와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렇죠?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됐는데 아직도 이 분별 저 분별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듣기에 좋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뿐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희생과 섬김,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감당하지 못할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우리가 고려한 그 기도와 순종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기도와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그만큼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능력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맛보고 그래야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조에 맞게 성장하는데 순종이 없으니까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받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에는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이 자기의 수준을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내 타고난 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의 테두리를 딱 쳐놓고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해놓고 그것을 절대 넘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늘 신앙이 거기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신앙 연조는 오래됐는데 결국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른으로서 단단한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어야 될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덩치는 이미 커가지고 성인인데 그 생각과 그 행실, 그렇죠, 믿음의 수준은 젖먹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 애 어른이 많습니다. 보면 겉은 어른인데 속으로는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생각이나 행실이나 말이나 사고방식이나 이것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타고난 연약한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자꾸 새로운 생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행할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보기에 힘들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점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자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귀만 커지게 됩니다.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기도로 그것을 우리 내면에 체화해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런가 싶고 긴가민가 합니다. 뭐든지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뭐 운동도 그렇고 무슨 뭘 취미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뭘 처음 배워서 하려고 하면은 어색합니다. 잘 안 됩니다.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고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악기를 배우면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악기를 가까이 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느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느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만한 믿음이 돼 있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렇죠, 자꾸 그래서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하면서
믿음도 늘고 순종도 느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올라가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느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좀 권면하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몰라요,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는데, 뭐 겸손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고 그분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권면하고 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면 믿음이 성장이 확확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을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그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될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갖고 가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고 순종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보 취급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더라.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음을 떼고 하면서 그 걸음을 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우리 믿음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에는 재고 따지고 생각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삶의 성숙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닌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이 교회에서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내년 이제 살림의 틀을 짜고 내년에 일을 할 사람들을 맡기고 그래야 되는데, 다 못한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복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이고 이거 내 수준에 안 맞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과 믿음의 성장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인내와 의 순종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와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와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않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길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 속에 이것을 더 깨닫고 주여 내 기도의 분량이 더 나아지게 하옵소서, 내 순종의 분량이 더 나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고 삶이 자라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와 순종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주님의 능력 받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눔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쳐놓은 그 선을 주여 없애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의 믿음의 거룩한 열매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